안녕하십니까? 요절 말씀으로 22장 3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을 다룹니다.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의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은 세금 문제,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한 바리새인 율법사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질문합니다. 그들은 각각 한 가지 난해한 질문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빠뜨리려고 시도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진리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한 진리들이 무엇일까요? 제1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15절로 33절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두 당파는 평소 원수지간이지만 예수님을 잡기 위해 손을 잡습니다. 그들은 세금 문제를 질문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해도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내라고 하면 백성들의 반발을 삽니다. 내지 말라고 하면 헤롯 당원들이 당장 고소를 할 것입니다. 이 세금은 주후 6년부터 유대인들이 로마에 해마다 들여온 인두세를 말합니다. 유대인 중에는 로마의 세금을 납부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심 당원들은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갈릴리 사람 유다는 세금 징수를 위한 인구 조사를 노예 상태로 접어드는 첫걸음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저항이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은 기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에 대한 납세는 정당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반면 로마 정치와 결탁된 사두개인들이나 헤롯 당원들은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적극 지지한 계층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세금 낼 돈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보이자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적인 답변이 무엇일까요? 21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것으로도 대답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치라라는 헬라어 아포디도미는 받은 것이나 보관하고 있던 것을 되돌려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두상과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말은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데나리온은 가이사에게 되돌려 주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로마가 세금을 거두는 것은 황제 혼자 호의호식 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당시 대부분 세금은 로마 세계 내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또 복지 정책을 펼치는 데 쓰였습니다. 유대인들도 그 혜택의 상당 부분을 누리는 만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로마 황제의 권한을 인정하는 동시에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도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답변하신 진짜 핵심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로마에게 세금을 내듯 매년 성전에 드리던 성전세를 성실하게 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위해서 매년 정해진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성전 관리자들은 그 돈을 가지고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황제에게는 통치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께는 창조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반드시 자신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11조와 성전세와 헌물만이 아니라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또 재능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나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말만 하고 삶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동은 하지 않지만 따지는 것은 좋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심은 가졌지만 실제로 세금을 받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하나님께 드리는 삶도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알고는 있고 가르치기는 잘하지만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지는 못합니다. 삶은 이러한 이념 논쟁을 통해서 이론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고 삶은 실천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는 구약의 나실인처럼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자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학교 생활, 캠퍼스 생활, 직장 생활, 나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놀랍게 여기고 떠나갔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연합 작전은 실패하고 맙니다. 이제 23절을 보십시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그들은 당시
종교계의 최고 실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앞에 수식어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입니다. 영생도, 천국도 믿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믿지 않은 사람이 최고 종교 지도자라는, 당시 대제사장이었다는 점이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모세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여 대를 이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문이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특별법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는 것을, 또 부활이 만약 있다면 엄청난 혼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상상력을 최대한 사용하여 그럴듯한 이야기를 지어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느 집안에 7형제가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신혼초에 너무나 아내가 보고 싶어서 신호등도 보지 않고 달려가다가 그만 뺑소니 차량에 의해 죽게 됩니다. 그 후 둘째 아들이 형수를 취합니다. 여름 휴가 때 해수욕장에 놀러 갔는데 그만 수영 미숙으로 익사하고 맙니다. 나머지 5 아들이 그 형의 대를 잇고자 차례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지만 질병과 각종 사고로 차례차례 죽어나갔습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남편 죽이는 년이란 소리를 듣던 그 여자도 결국 인생을 비관하여 자살합니다. 28절은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질문의 핵심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누구의 아내가 될 것 같습니까? 처음 결혼한 맏아들 또는 마지막에 결혼한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이 이야기는 원래 유대인들의 외경이었던 토비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토빗의 친척인 아름답고 신앙 깊은 여인 사라는 7번 결혼했는데 7번 모두 신혼 첫날 밤 신랑들이 죽고 맙니다. 이는 아스모데오라는 악기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라가 기가 세서 서방을 잡아먹는 여자라고 수군거리고 욕합니다. 하지만 사라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킴으로 결국은 토빗의 신실한 아들과 다시 결혼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고난 중에서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불행을 선으로 바꿔준다는 내용인데, 사두개인들은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부활이 없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 전설의 고향이나 나올 법한 해괴한 이야기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우리 2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글을 수없이 읽고 암송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씻고 봐도 모세의 오경에는 부활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단정한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까요? 현실의 삶에 충실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런 삶의 모습들이 로마 권력과 결탁하게 되었고, 돈으로 제사장 직분을 사서 명예를 얻었고, 성전에서 자릿세와 종교세를 받아 부를 축적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했지만 뒤로는 사치와 방탕을 일삼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또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는 날 동안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즐길 것 다 즐기고 살고자 합니다. 19세기 이후부터 특별히 전 세계를 강타한 합리주의와 경험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이성과 과학으로 이해되는 것과 경험되어지는 것만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성경에 나타난 기적, 예수님의 성육신, 부활 등을 믿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들은 이성의 영역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앙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초월합니다. 특히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자 할 때 인간의 이성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비추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 즉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일반 소설책 읽듯이 읽어서는 안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에 담겨진 풍성한 진리들을 깨닫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둘째,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습니다. 모세오경만 자세히 살펴보아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사라의 마른 태에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나자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하나님으로 격화시켜 버립니다. 기적의 역사를 하나의 신화적 이야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약한 인간이 의지하게 만든 존재라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추상적인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이 역사를 그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코로나19가 지속되어 우리의 삶이 불편하지만 이 코로나도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고 계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겸손히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두렵고 떨림으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장차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를 부활시킬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은 현재 삶의 연속이 아닙니다. 부활의 때는 지금과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결혼을 해보고 가야 되는데 하면서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때 우리의 연약한 육체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3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오경은 사두개인들이 유일한 성경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의 부활을 인정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신명기 25장 5, 6절을 근거로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예수님도 이에 맞서 모세의 책 중에 부활의 증거가 있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32절은 출애굽기 3장 1절 6절을 인용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당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수백 년 전에 죽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는 과거 그들이 죽었지만 부활하여 현재적으로 살아있고 지금도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는 사두개인들과 같이 부활의 신앙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현세적인 쾌락과 돈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영원한 번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비록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실패를 선으로 바꾸신다.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고난이 닥쳐도 어려움이 있어도 도전해서 결국은 승리를 일구어냅니다. 죄와 싸우며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책의 저자 안호성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는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반발심이 들었고 오히려 방탕한 청년 시절을 보냅니다. 버스에서 눈만 누군가 마주쳐도 두들겨 패고 선배들에게도 주먹을 휘두르고 깡패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각종 망나니 짓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인 모를 병에 걸리게 됩니다. 배에 고름이 차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됩니다. 키가 179cm의 건장한 사람이 몸무게가 40kg까지 빠집니다. 그때야 그는 비로소 눈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날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셨고 목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원래 충청도 사람이지만 일부러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울산에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오직 살아계신 한 분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복음의 불모지에서 큰 부흥을 체험합니다. 그는 자신을 한국 교회의 BTS라고 소개한다고 합니다. B는 버러지, T는 티끌, S는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버러지, 티끌, 쓰레기 같은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비결이 책 제목처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면 영혼들이 살아나고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2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34절로 4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습니다. 그중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찾아와 묻습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당시 율법학자나 바리새인 등 전문가들 사이에는 613개의 율법 조항 중 어느 것이 크고 작은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우리 3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을 때 그것을 의무감으로 지키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계명의 대전제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는 과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넘겨주기까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다시 3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중심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는 것은 나의 생명과 재능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는 것은 생각과 지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고 나의 전 인격과 전 존재를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다하여입니다. 나의 존재 자체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분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100% 다하여 세상에 하나님밖에 사랑할 대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최고의 계명입니다. 그 안에 다른 모든 계명들이 포함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재미없어 이런 분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내는 것도 많이 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절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왜 매일 아침 일용할 양식을 먹고 수요예배, 주일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증거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사랑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국의 조지 필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열정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일생 쉴 새 없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해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가 어느 날 마지막 설교를 마쳤을 때 완전히 기진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건강을 돌봐야 하지 않나고 말했을 때 그는 녹슬어 죽느니 차라리 달아서 죽겠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의 설교를 듣고자 사람들이 또 몰려왔습니다. 그는 피곤한 이유로 오늘은 내가 정말 피곤하니 내일 오세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안간힘을 다해 일어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완전히 기진해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을 남김없이 썼든지 혀를 펼 힘도 없이 꼬부라져 입 천장에 붙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진실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39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이웃 사랑을 강조합니다. 고아원이나 노인회관에 방문해서 봉사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한계적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도 똑같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소중한 것처럼 이제 다른 사람이 소중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듯이 상대방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에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옆 사람을 보십시오.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참 제자라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이 삶의 무게에 눌려있을 때 그를 보는 세 종류의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죄부터 찾습니다. 저 친구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저런 고생을 할까? 다른 한 사람은 그냥 무관심합니다. 자기 일에만 신경 씁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벗어날 방법을 함께 찾습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맥스 비오봄의 행복한 유선자란 짧은 동화가 있는데요. 주인공 로드 조지 헬은 무례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악을 행하여 얼굴까지 흉측하게 변해버립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녀와의 결혼을 원했지만 그 아름답고 순결한 여인이 자신처럼 흉측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죄로 찌든 자신의 얼굴을 감추려고 성자의 가면을 씁니다. 가면 덕분에 마침내 결혼에 성공합니다. 결혼 후 헬은 그녀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 과거 헬과 사귀었던 여자가 나타납니다. 그의 과거를 알고 있던 여자는 지금의 모든 모습은 위선이라고 생각하고 헬의 가면을 벗기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기회를 엿보던 그녀는 헬이 아내와 함께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나 이제 위선의 가면을 벗으라고 소리칩니다. 가면이 벗겨졌는데 성자의 가면되어 있던 그의 얼굴은 더 이상 흉측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성자의 얼굴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사랑이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랑은 흉악한 죄인도 변하여 성자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41절을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역으로 질문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 질문은 예수님의 사역 기간 내내 줄곧 따라다닌 주제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물론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43절로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성령 충만하여 예언한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은 그리스도십니다. 다윗은 그분을 가리켜서 내 주여라고 고백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는 이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전 존재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재능, 소유,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나의 전 존재를 주님께 되돌려 드리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내 몸처럼 여기고 사랑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